레위기서를 우리 성전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교육하시기 위하여 레위기서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작년 12월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서를 차근차근 한 장씩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는 지가 벌써 6개월이 가까이 되어 갑니다. 이제 마지막 장 직전입니다. 레위기 26장이죠. 레위기 26장에는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신명기 28장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축복과 저주 그 뒤에 있는 부분,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리라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하다,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좀 엄숙한 말씀이다 생각되면 제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레위기서의 여러 말씀으로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의 결론을 오늘 26장에서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을 비우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오늘 내려놓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토해내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27장도 그 결론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지만 26장과 27장은 결론입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은 율법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처럼 신명기와 레위기서 또 출애굽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조건적인 언약을 두셨습니다. 조건, 순종의 조건을 이루면 뭐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1절서부터 13절까지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뭐하면? 준행하면, 그러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쭉 주시겠다고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도 그런 약속이 있어도 사람들이 잘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가로막혀지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를 멸시하고 15절에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를 아주 간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사실 다 미리 다 예언되어 있었고 또 하나님 예측하셨습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절서부터 46절까지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고 나서, 그 고통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겠다는 약속까지 또 함께 주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26장에서 그 모든 하나님 명령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의 모든 결론을 세 가지로 요약하십니다. 먼저 레위기 26장 1, 2절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성경책을 펴시고 1, 2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 이 세 말씀,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것을 레위기서의 모든 명령의 요약으로 주셨습니다. 레위기서에는 뭐 여러 제사도 있고, 그 다음에 11장의 음식에 대해서도 있고, 그 다음에 9장 10장에 8장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기름 붓는 장면, 그 다음에 9장에 잘못 예배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 10장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는 장면, 11장의 음식, 12장 13장에 뭐 결례, 여러 가지 유출병, 그 다음에 출산휴가, 그 다음에 13, 14 우리가 다 이뤘죠. 13, 14장의 그 정결을 위한 여러 가지 법들, 15, 16장의 대속제일,
17, 18장, 19장에 산상보훈, 레위기에 담겨진 예수님 그 아주 절절한 명령, 20장까지 쭉 우리가 왔습니다. 근데 그 모든 명령들, 하나님 명령, 그 명령들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고요. 첫째, 뭐 하지 마라? 우상을 경배하지 마라. 둘째 뭐야? 안식일을 지키라. 셋째, 성소를 경배하라.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라. 그리고 하나님과 안식일을 통하여 더 깊이 만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섭하지 않는 그런 장소를, 성소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하나님 보이지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치워내시는 은혜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모셔지는 그 우선순위가 이게 흐릿해지고 흔들리고 초점이 이렇게 안 맞는. 제가 이걸 벗으면 저쪽이 하나도 안 보여요.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걸 없으면 지금 강목이 저기 있으니까요, 그죠? 초점이 흐려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상이 바로 이렇게 제가 안경을 벗는 거하고 똑같죠. 여기도 안 보이고요. 노안이 와서 저기도 안 보이고요. 우상이 우리를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 그런 욕심, 그런 끊어져야 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6장은 정말 잘 안 될 것이라고 자세하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결심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심시키셨던 하나님 명령은 오늘 우리를 또 새롭게 결심시키기 위해서 또 주어집니다. 우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을 방해하는데 이 요한일서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우리가 이게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 이유는 우리의 사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귀게 하는 그 사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요한일서를 주어졌다라고 이제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같이 맨 밑에 좀 작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리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우상을 멀리하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강조하는 요한일서는 하나님께 사귀어야 되는데 결론 요한일서의 끝장이 뭐냐면 끝절이 바로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사귐을 방해하는 것, 그 우상을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새 정부는 일자리 또 일자리입니다. 근데 그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다 또 젊은이들이 수많은 공시족들이 있죠. 공부 또 공부입니다. 결국엔 뭐니? 결국엔 그게 뭐죠? 머니입니다. 머니. 결국은 머니, 돈입니다. 돈. 안정적인 재정을 얻기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과거에처럼 그냥 의식주만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입은 이 옷 적어도 패션에 맞아야 됩니다. 그죠? 한국 사람들은 패션이 안 되면 이 목사도. 한 젊은 친구가 저 젊었을 때 제 친구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벌써 그 친구도 딸이 이제 다음 주에 결혼한다고 하는데 아주 오랜만 추리닝을 하나 입고서 야 현수야, 야 우리가 젊었는데 젊음이 패션 아니냐? 이까짓 거 뭐 더 아껴갖고 지금 우리 때 잘 준비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한 친구가 있어요. 젊음이 패션이다. 그러나 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패션에 약합니다. 그죠? 의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차림으로, 내 모습으로 내 존재감을
뿜어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존재감을 뽐내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닐까 생각됩니다. 간단히 허기만 때우면 그냥 살지만, 거의 허기만 겨우 때우고 사시지만, 그러나 맨날 우리가 보는 것은 냉장고를 부탁해, 뭐 백 선생님이 어쩌고, 그 다음에 뭐 온통 먹방입니다. 먹는 것으로 좀 더 좋은 것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 먹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보면 첫 자리가 되고, 내 옷가짐이 내 첫 자리가 되는 우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는 어떻습니까? 이건 정말 생존 전쟁입니다.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집 한 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그 집 안에는 뭘 채워야 돼서 가전도구, 그 다음에 가재도구를 다 채워야 됩니다. 쓸만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의식주가 우리의 삶의 첫 자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재물과 우리의 유흥, 우리의 여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까운 관계를 막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쾌락, 우리의 끊어내지 못한 습관들, 우리의 자존감, 자신감, 내가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첫째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초점을 흐려봐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자, 다시 1, 2절을 말씀드립니다. 뭐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안심하라,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라. 그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일주일에 몇십 번, 1년에 몇십 번을 안식일을 쉬고, 그 다음에 통째로 1년을 쉬고, 그 다음에 50년에 한 번은 2년을 안식년과 희년을 같이 연거푸셔. 뭐 믿고, 누구 믿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믿어봐라. 죽을까 봐 겁내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 안식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성소를 경외하라. 다운표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간섭 없이 교제할 장소를 확보하라. 오늘 여기에 전화기 다 꺼놓으셨죠? 아니면 무음으로 해놓으셨죠? 설교 시간에 잘 안 들고 나가시죠?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간섭하지 않는 장소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간섭받지 않는 시간, 간섭되지 않는 그런 장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우상을 걷어내버리고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통할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계십니다. 다시 제가 요약합니다. 레위기서의 명령은 이겁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분과의 사이에 가로막는, 간섭받지 않는 그런 장소를 확보해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잃지 않고 그분과 뭐하자? 긴밀하게 교제하며 살자. 이것이 레위기서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건강해진다고요. 제가 레위기서의 핵심을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을 뭘로 해석했습니까? 우리를 위한 건강을 명령하시는 것이다. 레위기서 전체를 건강 패러다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한 몇십 번을 지금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나 큰 무리가 없었죠? 자, 4절부터 땅의 소산이 복을 받는다, 아니면 징벌을 당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26장 4절에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이 그 산물을 내고 그 다음에 그 너희 땅에 있는 나무는 그 열매를 맺으리라.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면 20절에 너희의 수고가 헛되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며 그 다음에 장소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간섭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땅의 소산이 없어질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 관계를 맺으면 너희의 소산은 넉넉할 것이라고요.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타작할 때, 포도 탈 때까지 너희의 곡식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포도는 파종할 때까지, 다시 봄까지, 봄에 수확한 것은 가을까지, 그 다음에 가을에 수확한 열매들은 봄까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거기서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가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먹는 것, 우리의 사는 집 한 채,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채우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넉넉한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만족할 만한 것을 허락하시라고.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들은 안전하게 거주하지 못하고 사방 열방 가운데 흩어질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땅은 황무하고 그들의 성읍은 황폐해질 것이라고요. 물론 그래서 안식년이 있을 것이라고 희년 몇십 년을 쉴 것이라고 말하지만, 세 번째 6절에는 안정과 평안입니다. 우리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산업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안정되는 거죠.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너희에게 평화를 주리니 너희가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너희 중에 칼이 두루 행하지 않게 할 것이다. 칼이 와갖고 막 행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원수를 대적하여 원수들을 내어 쫓을 것이고 너희 5명이 100명을 내어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내어 쫓을 것이다. 너희 대적을 그렇게 쫓아낼 것이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지난주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점점 그 사회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약해지면 없게 했던 칼이 하나님께서 그 칼을 가져다가 너희를 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에게 칼을 가져다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 중에 연병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가 대적들의 손에서 패할 것이다. 대적들을 5명이 100명, 100명이 10,000명을 치던 그 손길이 이제는 대적들의 손에 그냥 마른 마당에 잎사귀만 가져도 너희가 엎드려지는 것이고, 너희가 싫어하는 저기요, 너희를 싫어하는 자,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하나님과 관계 안 맺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고 이렇게까지 지독한 일이 있을까요? 제가 그 이유를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케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이 언약을 이행할 것이고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새로운 곡식으로 일하면 묵은 곡식을 내어보낼 것이고 내가 내 성소를 너희 중에 치고 너희와 함께 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 확실한 명령. 그런데 레위기서 저 처음부터 끝까지는 전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스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가라스되, 이 말씀입니다. 매장을 초점 보십시오. 딱 한 군데 9장에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로 예배하다가 죽게 된 이야기만 잠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한 게 레위기서입니다. 다른 말씀이 섞이지도 않았어요. 조금도 안 섞였습니다. 오늘 이 목소리에 다른 소리가 하나도 없이 되었던 것처럼 레위기서는 그냥 순전히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거룩함을 명령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거룩함은 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건강하게 살라. 너희의 관계가 건강하고 너희의 몸이 건강하고 너희 사회가 건강하고 너희 가족과 너희 공동체가 건강하고 너희 이웃 주변과 건강하게 너희가 살라는 명령이 레위기서의 명령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패러다임으로 쭉 우리가 나왔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거룩함은 건강을 명령한 것이었어요. 25장은 토양이 건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희년에 7년에 한 번씩 빚을 갚고 희년에 땅을 돌려주면 너희 사회가 건강한다고요. 자, 결국 제가 지난주에 이 레위기 25장을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심하고 쉬어라. 레위기서의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안심하고 쉬어라. 이게 레위기서의 명령입니다.
그게 안식일 명령이고 그게 안식년 명령이고 그게 희년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잘 안 지켜졌다고요. 거의 안 지켜졌다고요. 그래서 70년이나 쉬어야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26장에 어떻게 명령합니까? 준엄한 명령을 합니다. 25장에도 26장에도 27장에도 준엄한 안식의 명령 속에 하나님은 진심을 담습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살려면 나 믿어라. 안심하라. 그리고 쉬어라. 쉬자니까 좋죠. 26장은 그냥 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저기 가장 혹사당하는 땅이 저 하우스 안의 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혹사당하는 땅, 하우스 안의 땅. 근데 저 땅을 어떻게 하니까? 쉬니까 저렇게 뭐가 자라나요? 풀이 왕성하게 자란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쉬지 않으면 저 풀이 자라나지 않으면 스폰지가 없어져서 딱딱해지고 물이 안 섞인다고요. 그러나 오늘날의 땅은 너무 혹사당하고 너무 과대 비만한 것, 다른 땅보다 한 10배, 어떨 때는 20배까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서 작물들이 다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쉬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병들고 그거 살리려고 농약이고 비료고 막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쉬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쉬라고 하십니다. 박테리아, 미생물, 그다음에 점균류, 그다음에 뿌리 혹박, 콩 뿌리에 저렇게 오돌도돌한 뿌리 혹박테리아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저 흰 실 같은 거는 작물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실이 내생근균이라고 그래요. 저거를 뿌리에 쫙 나온 거고, 그다음에 요 뿌리에 붙어갖고 멀리 아주 뿌리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솜털처럼 작은 미생물 분자까지 물 분자까지 양분까지 다 흡수하는 엄청난 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솜덩이처럼 적은 바깥에만 붙어요. 속으로 안 파고들고, 왼쪽 거는 속으로 파고들었고요. 전 외생근균입니다. 외생균근. 전 소나무 뿌리에 주로 많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저 소나무 뿌리가 다 숲이 이어져 갖고 저 금곡서부터 저기 구리시까지 240만 평 정도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이 최근에 발견됐다고, 2003년에. 그죠? 예. 또 원래 다 저기 서로 뿌리가 뿌리로 서로 곰팡이 펴갖고 다 연결돼서 서로 그걸 그물처럼 싹 양분을 빨아들여 줘야 되는데 이게 다 어떻게 됐어요?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너무 인이 많아가지고 양분이 저거 다 끊어졌다고요. 없다고요. 저게 다 죽어버렸다고요. 농약하고 비료 다 죽어버려서 지금 살리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쉬게 해야 된다. 관계가 끊어지면 다시 더 이상 이제는 안식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이 땅을 살리고, 제가 유기농 인증심사위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유기농 학자, 유기농 학회장 지도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안식년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은 쉽게 대답을 안 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믿음으로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쉬지 않으면 땅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배추뿌리 저 봤습니다. 10배 이상, 저희 집보다 10배 이상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무것도 안 되고 저렇게 망가집니다. 제가 20년 30년 연구했던 이 사람들처럼, 3명처럼 그렇게 이걸 연구해서 이렇게 발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쉬지 않으면 지금도 죽습니다. 살리는 방법은 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린 안식일 교인들은 확실하게 이걸 압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이 구약의 믿음으로 레위기 11장의 음식물에 관한 권면들을 우리가 지키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지켜요. 그러나 재림교인들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으로 알고 순종합니다. 마찬가지로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선과 악의 대장투. 뭐와 뭐의 싸움이라고요? 불안과의 싸움, 두려움과의 싸움.
뭘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대전의 한 여고생이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발표했습니다. 아침 9시 20분에 2층 바닥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5층에서 뛰어내려서요. 6월 1일 모의고사 보는 날입니다. 4월 달에는 재수생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6월 달에 진짜 몽땅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진짜 자기 성적이 언제 드러납니까? 6월 1일 날, 이날 탄로가 나는 겁니다. 이걸 견디지 못하고 이 여학생이 죽었어요. 고3을 둔 어버이들은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오죽 불안하면 그 여학생이 죽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이 마지막 때 정말 불안하게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이라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우리에게 죽지 말고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기서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게 바로 선과 악의 대쟁투라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움, 내가 가진 것을 얻지 못할까 두려움, 그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이 오늘 이 안식일 우상을 걷어내고 안식일과 성소를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지 말고 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호소하시기 위해서 레위기서에 이렇게 더 잔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청정치 아니하고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내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고 내 언약을 배반하면, 결국 불순종하면 내가 이같이 행하리니 너희가 폐병과 열병으로 너희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 너희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파종한 것은 헛되게 될 것이다.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고 너희 심은 것은 대적이 먹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처음엔 5-5명이 100명이 10,000명을 치던 것들이 너희 대적이 너희를 칠 것입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갈 것이다.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여기 그렇게까지도 주목하십시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데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여학생이 견디지 못하고 죽었던 것처럼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되어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너희가 청정치 않으면 너희 죄로 말면 내가 너 몇 배를 더 징벌하랴? 7배를 더 징벌하랴. 7배나 더 고통스럽고 더 뜨겁게 여겨지는 벌이 올 것이라고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인한 교만을 꺾고 하늘을 철과 같게, 땅을 놋과 같이 딱딱하게 만들어서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아서 너희가 헛수고할 것이다.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을까? 3절에는 열매 맺는다고는 그걸 안 맺는다고요. 그런데도 너희가 또 못할 것이다. 그렇게 돼도 안 될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또 청종치 않으면 내가 너희 죄도 7배나 더 고통스럽고 더 뜨거운 일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너에게 들짐승을 보내고, 아까 6절에는 너에게 들짐승을, 사나운 짐승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칼을 너에게서 다 없애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 자녀를 움키고 육축을 멸하고 너희 수요를 감소시키고 너희 도로까지 아주 사람이 가지 않는 그런 것 만든다. 그런데도 너희가 또 돌아오지 못한다. 그런 일을 당해도, 왜냐하면 그 우상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 두려움, 그 불안,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 금단 증상이요, 이 담배 몇십 년보다 더 한 게 우상 금단 증상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7배나 더 또 고통스럽고 더 뜨겁게 느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칼이, 너에게 없앴던 칼이 가져다가 원수를 갚을 것이고, 너에게 연병을 보내어 너희가 대적의 손에 넘겨지고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의뢰하는 양식이 끊어질 때 너희가 10명이 화닭 하나에서 겨우 먹을 게 없어 구두 구워갖고 그거가 잘라서 이만큼씩 주면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만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그래도 또 청정치 못한다. 얼마나 지독한 중독입니까? 이 중독을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7배나 더 징책하랴. 이제 어느 정도까지요? 너희 아들의 고기를 먹고 딸의 고기를 먹으면 먹을 게 없어서 다 떨어져서 굶주려 죽으니까 완전히 정신이 나가갖고 자식을 먹는 일이, 그리고 결국 다 황폐되어서 너희들은 다 쫓겨가고 너희 땅이 황무케 되어서, 그래서 너희 땅이 70년 동안 쉬어서 회복될 거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땅이 그때 안식을 누리고 황무할 동안은 쉬고 너희가 망하고 세잔하게 될 것이다. 빨간 글씨하고 파란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약입니다. 내가 그렇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이렇게 될 것이지만 너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침범하는 것들, 가로막는 것들, 다른 허초점을 흐리는 것들, 그리고 너희가 좋아하는 것들, 좋아할 만한 것들, 놓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7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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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더 고통을 느껴도 못한다고요. 그다음 어떻게 하는, 완전히 없어지면, 그래서 그때서야 회복이 올 것이다. 이게 예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독한 고통을 당해도, 지독한 망신을 당해도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습관이 있습니까?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상은 그렇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셔요. 쉬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쉬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죄와 자기 열조의 죄를, 허물을 자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기가 끌려갔음을 깨닫고 그 마음이 낮아져서 그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들에게 이렇게 아픔이 온 것을 그냥 기쁘게 순종하고 받아들고 책임을 지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가 또 내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의 땅을 기억하리라, 돌봐줄 것이다.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리고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형벌을 기쁘게 받은 후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땅에서 좀 고난이 있으십니까? 회복의 과정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더 무서워하고 더 우상을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딱 놓고 쉬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절로 회복됩니다.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너희를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멸하지 아니하며 너희와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 같이 파란 글씨 맨 밑에, 그들의, 시작,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서의 결론입니다.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너희들은 어렵겠지만, 너희가 힘들어서 못하더라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순간이 오면 그때 딴 데 도망가고 또 딴 거 찾지 말고 그때 누구한테 와야 된다? 어려움이 오면 나한테 와서 다시 우상 걷어내고 안식일과 함께 간섭받지 않는 관계를 맺어보자.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제가 심리학 자존감을 부탁해라는 슈테파니 슈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자기 불안, 자존감이 낮은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도무지 내가 변화가 안 돼요. 레위기서 26장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내가 변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자기가 불안해서, 자존감이 낮아서. 우리 영적인 자기 불안, 영적인 자존감이 낮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자기 능력을 의심하고 자기 약점 너무 크게 생각하고 열등감 갖고 툭하면 상처받고 때때로 욱하고 비판 한마디면 그냥 충분해가지고 그냥 기가 꺾여버리고 스스로를 못 믿고 지레 포기해버리고 때로는 거절 못하고 남의 비위만 맞추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거칠고 공격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영적으로 비관주의, 무력감, 우울증, 영적 우울증, 쉽게 포기하고 단념하고 책임은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기 쉽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타인도 사랑하지 못하고, 화를 참고 축적하다 황당한 데서 폭발하고, 작은 비판은 또 용의 영린을 건드리는 것처럼 아주 왜 내가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 걸 갖다가 남이 나를 지적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 신앙에서 똑같다고요. 결국 자신을 안 좋아할 것 같은, 오늘 장로님 말씀하실 때 내가 장로님을 도울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난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그 말씀에 큰 기쁨, 누군가 나를 이렇게 마음껏 사랑해 준다는 얘기. 제가 또 시간을 오버할까 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영적인 우울증입니다. 이 영적인 자기 불안, 신앙적인 자존감이 우리가 낮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이 부족할 때 이런 일이 있다고요. 이게 자존감 부족한 건 어린 시절 양육 환경 때문에 그렇고요,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데, 아까 레위기서 말한 것처럼 너희 열조의 죄, 너희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고요. 그다음에 너희 죄, 이 두 가지가 합쳐진다고요.
근데 이 여학생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요, 이 우상숭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마지막 시를 사는 영적인 우울증, 영적인 자존감이 약해진 우리들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제까지의 생활 방식이 편하고요, 그냥 사고방식대로 가는 것이 나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하겠다는 단호함이 부족합니다. 담배를 끊으면 5일 만에 딱 끊어야 끊는다고요. 단호함이 필요하다고요. 끊으면 끊어지는데 우리 약한 거예요, 이 금단 증상 때문에. 한 목회자의 부부가 일평생 각오를 성도님들 앞에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배우자로서 서로에게 최선의 애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애인처럼 남편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어떤 것도요, 어떤 장소도 간섭받지 않는 장소에서 충분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겠다고요. 완전히 콩깍지 부부죠. 저도 21년 됐는데 20년 전보다는 우리 집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래서 제가 여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이 말씀을 전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도무지 변하지가 않아. 레위기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콩깍지 비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콩깍지 비법이요, 두 부부가 어떤 가정을 깨트릴 위험 속에서도 그를 방어하기 위해서 첫째, 시간을, 그리고 장소를, 누구도 침범하지 않는 그런 장소를 얻기를 원했던 것처럼요, 레위기 26장에 콩깍지 비법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을 멀리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성소를 경외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 방해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간섭받지 않는 것으로 주님 안에서 무엇을 누리라? 자유를 누리라. 주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담겨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